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공의로운 왕 그리고 정의로운 방백들, 즉 이제 관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들을 통하여 얻을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다의 어떤 특정한 왕 또 어떤 그의 방백들을 가리키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 예언 전체도 그렇듯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요. 또 그 은혜를 우리 앞으로 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한 왕을 세워주실 것인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방백들이라면 이제 관리들을 말하겠죠.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의 공의와 또 이 방백들의 이 정의는 둘 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이 공평이라는 어떠한 그 가치를 세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은 또 미묘한 서로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평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약 또는 이 약속의 신실한 것, 그 충실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라고 할 때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충실하게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기본 직무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외침에 대하여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일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왕은 이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형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돌보는 왕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자기 백성들을 높은 데서 내려보듯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형제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 마음을 낮춰서 자기 백성들의 상편을 살피는 그런 통치를 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종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공평과 또 동정, 자비, 또 친절, 이 관대로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문 1절에서 이제 방백들도 언급됐습니다. 이 왕의 방백들입니다. 이 방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위 어떤 관리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그 왕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오늘 말씀에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것인데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법 집행 또는 의무에 대한 이행 이런 의미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에는 이들의 그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세워주실 그 방백들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충실하게 그들의 임무해야 될 일, 할 바를 수행하는 그런 방백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방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또 왕의 그 명령을 왜곡 없이 그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방백들입니다. 율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 적용에 있어서 아주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레위기 19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신명기 1장 17절에서 모세가 재판장에게 말하기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방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의로 다스릴 때에는 최소한 그들 통해서 선량한 이들이 보호를 받고 악인들은 처벌을 받고 그래서 악행이 억제되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는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것, 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 둘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른 공평의 가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두 개가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의 공의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특징이 있고, 이 방백의 정의는 그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그 공평한 법 집행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왕의 그 선정이 그 정의로운 방백들에 의해서 시행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세우신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의, 정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의미에서인지 구약에서는 이 공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한 구절에 동시에 나오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위정자로부터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또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라 말하면 이제 앞에서 말한 위정자를 가리키겠습니다. 왕을 가리킬 수 있고요. 또는 그 박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난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광풍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우는 다소간의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고 가리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즉 공의롭고 정의로운 위정자는 그들은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만난 그 백성들에게는 마치 피난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공급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른 땅의 샘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의 샘물은 목마른 자에게는 필수적인 물의 공급처입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은 그 땡볕 아래 지친 그 여행자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서 여정을 계속하게 하는 필수적인 쉼의 공급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위정자의 존재는 그 인생의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만난 그 백성에게는 마치 생수의 샘물, 생수를 주는 샘물 같고, 그리고 그늘을 주는 큰 바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들의 어떤 그 인격이, 그들의 어떤 존재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능을 합니까?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효과, 말씀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비로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하는 이 공급처 또 피난처, 이 능력은 이 위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돌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이 피난처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공급처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정자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을지, 즉 무엇을 피하게 되고 또 공급처라고 했는데 또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접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위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자세히 보게 하시고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공급처와 피난처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위정자의 통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이 피난처 즉 거짓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 백성들이 그릇된 가치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율법에 따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그것 따라 판단하며 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거짓과 그 오류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6절부터 8절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바른 가치를 가지니까 어리석은 것을 피하게 되고 불의한 것을 피하게 되고 간사한 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고요. 이제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존귀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율법에 따르는 의롭고 공의한 통치자들의 밑에 있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한시적으로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다스리시는 통치자야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공급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미혹에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의 공급처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오류와 그 비진리에서 벗어날 또한 피난처도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얻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비로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벗어나게 되죠. 바로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고 죄에 노예된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가 이 거짓과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는 피난처가 되주시고 또 빛과 이 진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을 주시는 공급처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진리는 이러한 피난처와 이러한 공급처가 다른 데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아니지만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게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또 그 후반부에 보면요. 근데 그들은 줄인 자를 더 줄이게 하고 목마른 자를 마실 것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이나 무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으로 보이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으로 보이고 한마디로 옳은 진리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허기에 허기를 더하는 자이고 그리고 갈증에 갈증을 더하는 자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궁극적 진리와 구원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나아가 그 복을 누리는 그 길 진리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그분의 가지로 이렇게 연합된 자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늘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3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 밑에서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그 공의로운 말씀을 배우며 이게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은 존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을 추구하며 존귀한 것을 따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공의로운 통치, 의로운 그 방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다스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 우둔함, 악을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고 성도라 부름받고 귀한 자인데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삶을 사는 길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앞에 따라가는 그 삶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어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또한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어 주의 말씀 피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어 주께 은혜 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존귀한 삶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